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통해서 2019년 올 한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우리 축복 방송이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대원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제목을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Praise the Lord 이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대충 요약해서 강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번에 1장부터 6장까지 큰 대목은 장절마다 말씀드렸고 연속이니까 방송에 찾아보면 있고,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봐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1장에 그렇게 6절에 말했고 12절에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은혜가 빠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면, 찬송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요. 무속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이고 자기 감성이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깨달으면은, 그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것이 가치관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지면 뭐래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뭐래요? 나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고 나의 힘과 나의 목숨까지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아래 살아야 된다. 그 의미 아래서 가치관을 찾아야 된다. 오늘 이 강론을 통해서 서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크게 1장 1절부터 2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편지한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에 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무엇을 말했는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교인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가? 너희가 뭐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첫사랑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책은 뭐 해야 돼요? 임무가 국토, 교육,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납세. 이게 3대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를 썼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너희 신앙은 이런 거다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말했는데, 이 신앙의 정체성은 베드로 전서에도 있어요. 너희는 기독교가 핍박받아 흩어져서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 정체성을 갖고 바로 살아라 그러세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양반은 밥을 굶어도 뭐 한다 그랬어요? 잘 먹었어 하고 뭐 쑤시고 다녀요? 이쑤시고 다녀요. 이쑤시고.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다녀야 돼요? 비록 육적인 것은 공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을 만끽하면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네.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막 땅 공부를 막 시켜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왜 트럼프가 왜 저러냐? 왜 이란하고 그러느냐? 왜 이라크하고 그러느냐? 그게 다 성경에 옛날에 예언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건 다 나중에 우리가 설명할 때 되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지려면은 우리나라 역사관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역사관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게 참 나는 요새 언어가 너무너무 진짜 산발해져 있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성경에 앞만 봐도 영성 충만, 영성 개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성 개발, 영성 충만은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오늘 두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당당해야 된다. 이 당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실이 꽉 차야 돼요. 믿음의 내실이 꽉 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은 누구의 영광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도자의 고난은 백성의 뭐가 돼요? 영광이에요. 지도자가 편안해야지 백성이 편안합니까? 지도자가 고난을 받아야지 백성이 편안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도자가 고난을 받아야지 백성이 편안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좋다.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날마다 금식하고 굶고 그지같이 살아야지 그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거예요.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피차 알아야 될 거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내가 바울 된 것은, 아니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데 그 뜻대로 된 것이 언제 되느냐를 지금 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하면은 예정교리, 교회론 이렇게 아주 큰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교리하고 교회론 이게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언제 되느냐?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으쌰으쌰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걸 언제 하셨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췄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비밀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자녀를 삼아 줘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자녀 되고 싶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3절과 5절까지 있는데 이 계획을 모든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누구가 등장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어요. 다른 거는 그냥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그러죠. 은혜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쓴 걸 다 보면요, 항상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이 서신서를 쭉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는 뭐고 평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8절에 보면은 거저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 거저 주신 선물이 뭡니까? 바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같이 낮고 천한 것들을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먼저 말하죠. 그 전에 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내가 아까 다 말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데까지 오사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갚을 길 없으니까 뭐라 했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다 그거예요. 갚을 거 상대적인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요. 선물 받았으니 고맙고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갚을 길이 있으면은 그거는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으면 절대적인 관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관계는 있다가도 없어질 관계지만 절대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자, 아빠가 이제 어린애들이 골목에서 이제 싸움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싸움하면 분명히 3학년이 이기죠. 그렇죠? 3학년 이긴데 1학년짜리 가만히 보니까 골목옥에서 아빠가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에 힘이 팍 솟아서 3학년짜리 형아를 뭐 했어요? 엎어친 거예요. 엎어친 거예요. 아빠를 보는 순간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누가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환경도 뭐예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육체의 아빠를 보는 순간에도 자기보다 힘이 큰 그 형을 이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세전에 세우심을 받고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의 도를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냥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생명들에게 사랑의 증표. 우리 결혼하면 뭐 줍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반지 끼워주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이게 뭡니까? 반지가 수갑이에요. 수갑이요. 우리 수갑으로 채워가잖아요. 남편도 수갑으로 채우고 결혼하면 서로 쓰네. 그러니까 수갑으로 채워서 남자는 누구에 속한 거예요? 아내에 속하고 아내 누구에 속해요? 남편에 속해. 그래서 분방하지 못하고 자유자재대로 못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가정론을 치면은 자 이제 너무 그건 앞서고 자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랬어요. 샌드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였는가를 말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떤 이름으로 요새는 무슨 종교세요? 다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WCC 그거 해서요. 그걸로는 구원을 이름 받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 저는 캐톨릭 신자 보고도 다 똑같은 하나님을 자기가 큰 집이라 그래요. 기죽지 마세요. 큰 집은 무슨 큰 집이에요? 우리가 큰 집이죠. 천주교는 이 기독교를 타락 종교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를 지키고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종교예요. 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당당한 이런 신앙의 뿌리가 있으면 당당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뭐가 있게 하시면 구속하시고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알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쳐본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뒤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기업을 삼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 하면 성령만 써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는 두 가지가 써 있고 헬라어도 두 가지가 써 있어요. 여러분, 와, 이상하다, 성령이 둘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는 일에 다르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이제 여기 이제 뒤에서 말하는데, 우리 성령론 이제 다시 하면은 헬라어로는 하기스 저기 푸네오가 있지만 우리 저 영어에는 홀리는 우리가 홀리 스피릿, 또 그냥 더 스피릿도 있어요. 요거가 두 가지로 사역이 다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그것이 보여져서 설명이 하기 쉽고 더 감사해요. 지금 우리 속에 같이 역사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님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업이 되게 하셨고,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나를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 했어요? 우리가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라 하시면 오라 하는 대로 가고, 수도하면 수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싫어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싫어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내적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내적 생활을 해야 되는 하면 뭘 무장을 해야 되면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찬미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의 계획하심을 모든 걸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불러주셨는데, 그냥 불러주셨는데 알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그래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큰 대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걸 1차적인 기도가 1장에 있고 2차적인 기도가 3장에 있고 3차적인 마지막 기도가 6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3차 기도까지 들어가야지 뭐 할 자격이 있느냐면 중보 기도, 대신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요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3차 기도까지 들어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런 절차가 없이 기도하는 거는 능력이 있다예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에서 되었을 때 참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째 조건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너희를 위해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뭐 하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기로 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계시는 뭐 하는 거예요? 펼쳐 보이다. 그래서 알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걸 봐야지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데 무슨 전에 계시의 정신을 줬다니까, 우리 인간적인 정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은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을 주셨다. 헬라어로는 푸네마를 주셨다. 우리가 진짜 이 영을 주셨는데 이 영은 홀리 스피릿가 아니라 더 스피릿이에요. 내적인 신앙을 위해서 주신 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말씀이 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정신의 이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게 기도했어요?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가 있어요?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뭘 받기를 원합니까?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없다요? 알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내적인 이 영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외적 성령의 역사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모든 역사하시는 게 외적인 성령의 역사에, 그게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바로 받아서 내적인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조금 딱딱한 말씀 같으나 이런 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지면 뒤에는 말씀을 듣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열려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아버지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셔서 내가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 받아야 돼? 내적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적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 우리가 외적인 성령을 막 부르짖는 게 지금 영성 운동하는 사람이고, 지금 뭐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내적과 외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분을 못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것만 따라가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거다.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본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원진리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외적인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 찬송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내적인 성령에 있는 사람은 외적인 성령의 역사 속에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로 따라가다도 뭐예요? 내적인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은 예수 믿다가 내가 11조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탈선해요. 어저께도 지하철 탔는데 어떤 남자가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막 혼자 주절거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글쎄 그냥 뭐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 소개를 했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하고 우리 친구 목사가 쓱 빼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저쪽 다른 칸으로 갔어요. 그냥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피해주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젊은 애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싹 피해버렸어요. 자, 우리는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계시에 뭘 받아요?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적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내적인 역사.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정말 계시의 정신이 원문에는 성령이다 그거예요. 알았죠? 여기는 우리가 표현하기는 정신이라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느냐. 이 킹제임스 버전 봤더니요, 마음의 눈이 아니라 지각의 눈을 열어 그랬어요. 지각은 뭐냐? 말씀 지자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열어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도 바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는 거 보고 알고 하면 알고 믿으면 알고 믿는 것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래서 마음의 진짜 눈을 밝히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지식을 버림으로 내가 너희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의 말씀이 곧 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를 진짜 지식의 말씀을 열려지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머,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갈 때마다 내 심령이 뭐예요? 주를 향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그냥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변화받는 것은 뭐예요? 금방 있다가 없어질 초계 같은데, 이렇게 계시의 정신과 이렇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배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나와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같은 한 기업이에요. 한 몸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가 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기업이다 그거예요. 기업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슨가가 돼요? 사업가들이에요. 영적인. 무슨 사업하세요? 잘 물어봐요. 저보고요. 예, 저는 영혼의 사업을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자,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 기업자로서 하나님을 세우시려면 기업이면 뭐 해야 돼요? 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 맡은 전공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받고 진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아 알아 이거예요. 깨달아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앞에서 뭐라 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이렇게 뒤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미하신 내용이 또 어디까지냐면 오늘 에베소 1장을 다 마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냐면은 자 우리 19절 우리가 또 볼게요.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이 가장 귀한 기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또 했냐면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예요.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세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교회는 어떤 거고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기업을 짜증내고 이상한 데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찬미하게 불러서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뭐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돈 없어서 우리가 먼 길을 갔을 때 지갑에 돈 없어 배고파서 막 갔을 때 정말 배고파요. 근데 통장에 돈 있는 사람하고 통장에 돈 없는 사람하고 배고픔의 느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통장에 돈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돈 찾으면 먹을 수 있다는데 통장에 돈 없는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든든한 건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허탈하게 산다고요. 허탈하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허탈하게 사는 이런 삶을 볼 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다 그랬어요. 그의 몸이다. 제가 전도살 때 막 어떤 성도가 속을 엄청 세게 써요. 구역에서. 아유 전도사님 저 집사 우리 딱 뛰어버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집사님 내 몸이 중풍병 걸렸는데 이 팔이 중풍병 걸려서 이 팔을 움직이려면 어느 팔이 도와줘요? 이 팔이 도와주죠. 이렇게 끌어가죠. 그렇죠? 발도 이렇게 끌어가죠. 그렇죠? 예.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성도가 병이 들면 중풍병 환자나 똑같다. 집사님 팔이 중풍병 걸렸다가 그 팔 이쪽 오른팔 구창케 한다고 잘라냅니까? 그랬어요. 잘라내시면 내가 저 집사 내가 나오지 말라 그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회개를 그냥 하더라고요. 교회에 으그러지고 잘못된 사람을 바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힘이 들어가서 다시 소송함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이 실수했다 그래서 잘라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장에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그 기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뭘 받으라 그랬어요? 계시의 정신을 받으라 그랬죠. 그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다. 계시는 펼쳐 보이는 거예요. 펼쳐 놓은 것을 뭐 해서요?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뒤에 설명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해 준 이 말씀을 다 이거 공부하면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정리됐습니까? 우리 청년? 좀 정리되죠, 그렇죠? 야, 이렇게 복잡한 거고 한 절 읽고 뒤에 읽으면 앞에 뭐 읽었는지 모르는데 정리가 돼요. 그래서 6장까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요, 와, 성경이 그때는 뭐래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집에서 막 더 읽으려고 그래요. 뭘 받았기 때문에? 계시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계시의 정신을 받고 지각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게, 지식의 말씀에 뭘 열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열린 축복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인가,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참여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